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러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이 구절이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참 제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동안의 다윗의 서사가 쭉 이어지면서 이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벅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쭉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서사를 쭉 보면서 이 사무엘하에 이르면 내가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또한 다윗의 그 이야기가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마음이 벅차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세력은 와해됩니다.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 지휘관 2명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참 이것이 비극적이죠. 그 세력이 약해지고 그 왕권이 약해졌다라고 해서 자신의 군대에 있었던 2명의 지휘관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암살을 당한 거죠. 2명의 이 군 지휘관은 다윗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바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칭찬이라도 할 줄 알았던지 다윗을 찾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2 군대 지휘관을 결코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바로 사형시킵니다. 다윗 왕은 결코 그들을 살려두지 않아요.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거든요. 결코 악인의 죽음이나 상대편의 어떤 억울하고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속이 좁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은 남쪽 지파만이 아니라 북쪽 지파, 북쪽에 있는 모든 영토마저도 전부 다 다윗의 땅이 되는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은 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에게 아주 깊은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 장로들이 왔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목자의 이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냥 바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자, 여호와의 주권자, 정확하게 말하면 왕자라고 표현해요. 왕자, 통치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자와 통치자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제치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이 세운 왕의 뜻에 따라서 그 어리석은 목적과 욕망에 따라서 휘둘리고 끌려다녀야 했어요. 이는 고대의 세속적인 왕들의 전형적인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에게 우리를 온유하고 인자하게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목자로 세웠다라고 이 목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참된 목자로서 우리가 양으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하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해 주듯이 당신도 우리를 인자하고 정의로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지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첫 지도자는 사랑과 의로서 자기의 양을 그렇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유명한 기도의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다윗은 목동이 직업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다윗은 양을 다루고 양을 치고 양을 푸른 초장에 이끌고 양들에게 어떠한 공격들이 올 때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한 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됨, 하나님이 목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끈다라는 이 이미지가 다윗에게는 아주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사울처럼 왕이 되었다고 변질되지 않고 그의 양들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으로 자기들을 통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길었던 광야 생활이 지나고 약 8년에서 10년 이상의 이 광야 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년 정도 이 블레셋의 시그락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 머무르게 되죠. 2년 정도.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 패배한 후에 비참하게 죽게 되고 사울 정권은 무너지게 되죠. 이때 유다의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유다 지파, 남쪽에 있는 지파만을 다스리는 아직 작은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조차도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을 내버려둬도 블레셋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블레셋도 이 헤브론을 치거나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하나님은 7년 만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37살. 다윗이 유다에서 30살에 왕으로 등극하고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었을 때는 다윗이 37살이었어요. 다윗은 분명 17살 때와 37살 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칠 때,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그 다윗이 그 고된 시간들을 다 지나고 이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이제 17살 때와 37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성장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과 같이 변하지 않기를, 사울과 같이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사랑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윗은 이젠 힘을 갖게 되었고 이젠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젠 이 힘과 권위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힘과 권위가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다윗은 이 힘과 권위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힘과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힘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힘과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예의가 바르고요, 얼마든지 상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의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자기가 감춰두었던 어떤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힘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니면 아닌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제가 아직 힘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권위가 막 주어졌다고 저는 아직 생각되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 힘이 있고 권위가 막 주어졌을 때 막 제가 변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제가 힘이 생겼어요. 막 제가 권위가 생겼어요. 제가 막 물질이 막 부유하게 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왜 웃으시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그 힘과 권위를 사용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그 축복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힘과 권위를 가지면서 처음에 있었던 온유한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도 광야에서처럼 시글락에서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포인트예요. 다윗은 힘과 권력과 권위를 갖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요,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9절을 잠깐 볼까요? 자, 5장 1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는 블레셋이 그렇게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두 지파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왕이었어요. 그때는 블레셋을 칠 수도 이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이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온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은 이제 내가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물어봅니다. 다윗은 힘과 권위가 생겼을 때도 여전히 기도했고요, 다윗은 힘과 권위가 생겼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했고요, 더 주님을 높였고요, 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점점점 더 많이 성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걷게 되고 남들보다 더 넓게 더 큰 보폭으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힘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도 안주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더 성장했구나, 이것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분과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다윗은 단순히 신분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매 변화의 순간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여러분, 변화란 늘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나를 적대하는 상황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다윗은 그 기간을 13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나를 적대하고 열악해진 그 환경, 그런데 그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에도 성장의 마인셋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변화의 순간에도 성장의 마인셋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열악한 상태고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성장했고요,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는 이 변화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어땠어요? 성장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다윗의 성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어요. 시편이 그 증거죠. 시편의 50%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매 순간순간 변화될 때마다 그 변화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열악하고 자신을 적대하는 그 변화에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다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변화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강성하여졌더라. 성장하였더라. 다윗은 더 큰 보폭으로, 더 큰 걸음으로 나갔고요. 다윗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했습니다. 다윗은 성장하고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기도하는 10대들은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내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를 허튼 곳에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자유로운 그 시간을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성장한다는 거예요. 힘이 주어졌을 때, 돈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 다윗은 성공을 위한 성공을 추구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열악하고 자신을 적대하는 그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 그게 다윗의 성장의 비결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목표한 부분을 이루면 하나님께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막 자유가 주어지면요, 막 물질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좀 비행을 하고요, 그 자유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엇나가거나 빗나가거나, 조금 빗나가거나 조금 방어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아예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떠한 변화의 순간에도 그 변화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훈련하며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변화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힘과 권위가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5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 우리 좀 잠깐만요. 좀 크게 하죠. 제가 이렇게 크게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 1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제가 막, 100명이 뭐예요? 한 몇백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좀 내줘야 제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6절을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다윗이 왕이 되고 곧바로 한 일, 다윗이 힘을 갖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되면서 곧바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했습니다. 다윗이 힘과 권위를 갖게 되고 다윗은 결코 안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포용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친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보통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나 세력을 심판하죠.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피해 복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다 막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치적인 보복이나 반대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지도 않고 시간을 쏟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포용하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려요. 큰 결단.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한 일은 몇백 년 동안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성이었어요. 상징적인 성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 있으면 아무래도 다윗은 북쪽에 더 많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보다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을 더 포용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중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 이 여부수 족속은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던 가나안 토착민들이었어요. 가나안 토착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중립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장소를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장로들의 간청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은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천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요새였어요. 자연적인 골짜기와 수로로 연결되어서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천연 요새로서 방어와 공격에 능했던,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감히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부수 족속을 치지 못했던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어찌하지 못한 천연 요새였다니까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아주 전쟁의 공격과 방어에 능한 요새이기 때문에 맹인이나 저는 자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이 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 너는 절대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말이 나돌 정도로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자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압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나아가야 될지, 언제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언제 잠시 기다려야 될지, 언제 인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도전과 이 일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은 결국 수로를 통해, 거기에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를 통해 다윗의 기습 공격에 무너집니다.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은 이곳을 어떤 지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들로만 이곳을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다윗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중립적인 곳, 어느 지파도 사사로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는 곳.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을 아우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보폭은 그의 믿음의 크기만큼 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헤브론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의 시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서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큰 걸음으로.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심이 식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더 찬양했고요, 더 기도했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헤브론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자신의 왕권을 더 굳건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도 도전을 주면서도 또 회개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또 더 큰 걸음을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감동도 받고요, 도전도 받고요, 회개도 나왔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 성장했고 더 기도하고 더 시와 찬미로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으로 열정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첫사랑이 다 식어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부리는 것이 다 식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막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자신이 생각했던 성공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다윗은 말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열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동기로 여기는 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느끼는데,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게으름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있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열린 마음, 또 열린 태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열린 마음, 따뜻한 관심, 인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겠죠. 다윗은 결코 멈추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 넓은 관용함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어떤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사실은 격려와 칭찬의 말이 부족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제 자녀만 보더라도 제 자녀가 못하는 것, 혼날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더 많이 보이지, 칭찬할 것,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덜 보이거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꾸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힘과 권위를 감정대로 휘두르지 않고요,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고 다스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목회예요. 교회의 섬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장군도 결코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 그 난공불락으로 몇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한 번의 공격도 받지 않았던 그 성을 다윗은 큰 걸음으로 점령해 버리잖아요. 다윗은 이젠 그 믿음의 분량이 17살 때는 골리앗 정도로 때려 눕힐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었다면, 이제 다윗은 17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큰 걸음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뭘 또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뭐 믿음으로 큰 걸음을 걷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입되고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17살 때의 그 믿음이 37살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성장한 믿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라이프 교회의 성도님들, 더 라이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러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그냥 거기 머무르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큰 걸음으로, 더 큰 보폭으로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2023년도 더 라이프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죠. 잃어버리지 않았죠. 큰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자, 성령의 전달자로 도약해라. 큰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자, 성령의 전달자로 도약해라. 우리가 이 표를 생각해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벌써 5월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름 휴가 오고 여름 휴가 지나면 이제 추수감사절 오고요.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 때서 이번 해도 그냥 이렇게 현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심어 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큰 걸음으로 나아갔더라고요. 큰 믿음으로 다음 행보를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도약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읽는데 막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 마음은 막 회개가 되면서도 또 다른 마음은 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불신의 사람들, 이 지역과 도시를 보며 나는 큰 걸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믿음이 작아지고 보폭이 막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져요. 그러나 다윗의 큰 걸음은 내게 감동을 주고요, 엄청난 도전을 주고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부끄러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뒤로 물러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아주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다윗은 죽음도 불사했구나. 죽음도 불사했구나. 왕이 되어서 안전하게 왕위를 지키고 안전하게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죽음도 불사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다윗은 여전히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를 믿고 큰 걸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큰 걸음은 다 각자 다른 모습,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나 정말 불가능한 일에 뛰어드는 일이 큰 걸음일 수 있어요. 그런 시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범한 인내를 해야 할 그러한 시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은 13년, 야곱은 거의 20년 대범한 인내를 해야 됐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걸음으로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도 결코 안주하진 않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안주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때도 요셉은요, 보디발의 종후에 있을 때도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모든 가정사, 모든 집안을 도맡아 하는 종의 우두머리가 됐고요. 아니, 더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요,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요셉은 안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복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돕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그 열악한 변화 속에서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마다 큰 걸음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큰 걸음을 한다라는 것은 각자마다 다른 모습과 모양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안주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 없이 40년을 큰 걸음으로 걸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다 원망하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4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 걸음을 걷는 믿음의 소유죠. 그들은 40년 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오직 유일하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예요? 그 성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리더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점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자, 우리 기도합시다.